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축복하기를 마치니 그제서야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먼저 왔던 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야곱 때에는 목소리가 다르니까 야곱이 진짜 맞는지 계속 의심을 했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 봐라 라고 하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또 느낌은 또 에서고 라고 하면서 계속 그래서 마지막까지 네가 정말 야곱인 에서냐라고 물었던 이삭이었지만, 이제 이삭이 에서를 대할 때는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33절, 오늘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나를 속인 야곱이 저주를 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축복받은 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임을 알았지만,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효력이 나타남을 믿었던 겁니다. 변기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거지요. 에서가 너무도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여 어땠습니까?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소리 높여 울면서 자신에게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예언했지만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36절에서는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신의 복을 가로챘으며, 36절 이제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복을 야곱이 가로챘다. 그의 이름처럼, 그 이름처럼 맞지 않느냐, 아버지께 항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창세기 25장이었죠. 25장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바로 야곱은 이삭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받을 복을 동생 야곱에게 발목 잡혔다라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 거죠. 그러면서 이삭은 아버지 이삭도 몰랐던, 그러니까 에서는 이삭이 몰랐던 그 사건을 얘기해요.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과거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과거 일에 대해서 에서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 지금 말하는 건데, 이삭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자신에게 두 번째 속임을 한 것이다. 나는 지금 두 번째 속았습니다, 아버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장자의 명분을 속여 빼앗겼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창세기 25장 34절에 가서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김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서는 전에 장자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살아가면서 장자에게는 얼마나 많은 축복권이 있는지 에서가 모를 리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장 배고프니까 그리 말한 거예요. 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중요하냐?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라고 말한 거지요.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25장 32절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어려움이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설령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참 믿음이 연약하든 어쨌든 떠나서 그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막 토로하는, 하나님이 있으면 어찌 이럴 수 있겠느냐라고 막
막말하면서 나만 미워한다라고,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막판에 갔을 때는 막 믿음도 막 던져버리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십니다. 예. 정말로 에서는 전에 장자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야곱에게 자신이 속았다라고 분통하고 있어요. 속았다. 물론 야곱이 형을 속인 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야곱은 거짓을 말했어요. 그리고 속였어요. 이것을 정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하여서, 그 장자권을 경역이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이 개입이다. 리브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야곱에게 받을 만한 복을 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에서도 복 받고, 그러면서도 에서한테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너 이러면 안 된다라 하든지, 여러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은 야곱대로 그 장자권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름대로 복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해버리니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이 거짓된 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은 참 어렵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쫓기는 몸이 되지요. 에서의 형에게 쫓겼어요. 그래서 창세기 29장에서 31장까지, 창세기 29장에서 31장까지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그렇죠?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종처럼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창세기 33장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도 형 에서에게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야복강가에서 고뇌하며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줬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그런 상황이 있지요. 자,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간청합니다. 야곱에게 준 축복 외에 남은 것이 없습니까? 남은 것으로 달라는 거죠. 36절 하반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니까 남겨진 복이라도 달라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주 단호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니,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냐?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삭이 너무 야속해 보입니다. 야곱에게 축복하였듯이 에서에게도 따로 축복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서 축복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하지만 38절에 보면 야곱보다 더한 복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에서는 더한 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가 필복이 하나뿐이지는 않을 테니까 야곱에게 주고 남은 복이라도 달라라고 애원하였던 거죠. 오죽하면 또 소리 높여 그렇게 울겠습니까? 통곡하며 이렇게 우는 거예요. 38절 하반절 보면, 그쵸? 소리를 높여 우니라. 이제는 에서가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참 에서가 안 돼 보이잖아요. 동생 야곱이 속아서 어쨌든 이렇게 된 거니까, 거짓말로. 자,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39에서 40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에게 남은 복이라고 주는 것은 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죠? 저주에 가깝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서의 주소는 어디에 있다고요? 땅의 기름짐에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답니다. 즉, 이 땅에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짐에서 땅에 기름진 복이 없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거예요. 복받지 못한다는 거죠. 복받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 땅에 축복이 없어요. 또 항상 어떻습니까? 이슬에서 멀다. 그러니까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슬방울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얼마나 불안하게 살게 될런지 어떻습니까? 칼을 믿고 생활한답니다. 이야, 참 칼을 믿고, 40절이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뭘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할 소리입니까? 이 시대 이때에 대대로 야곱이 에서에게
복을 주렸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이삭이 약속되었던 것이 바로 첫째 아들 에서에게 이어지기를 바랬잖아요. 이삭은. 그쵸? 그러니까 자기의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이 복은 바로 내 아들 에서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복을 주려 했던 에서였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긴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너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0계명 1계명입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상을 섬긴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부터 아예 분리된 인생을 살겠다는 거죠. 하늘에 신령한 복도 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 이건 저주죠, 저주. 예. 사실 이것은, 아버지로서 할 소리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사실 이것은 에서를 사랑해서 에서에게 복을 주고자 했던 이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지요. 에서에게 복을 주려 했던 이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의도라기보다는 바로 장자권을 무시하고 경거망동했던 에서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심성을 본다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도 시험이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대노했을 때에 자, 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됐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오늘 또 이제 공부를 나가죠.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호되게 혼난 사울 어떻게 됐을까요? 예, 우리 사무엘이 라마로 왔을 때 그 집까지, 그 고향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렇죠? 석고대자 하면서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정말로 인간의 생각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라고 그렇게 회개해야 됐겠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는데 그때까지 찾아가지 않잖아요. 찾아뵙지 않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에서는 복 못 받다는 것 때문에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매달렸다 한다면, 이런 저주를 받았다면 더더군다나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으면서 아버지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달라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겠다고, 하나님 코람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개과천선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단순히 복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울고불고 난리를 피더니만,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있으면 더욱더 몸을 떨면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에서가 품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 입으로 범죄해서, 내가 실수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41절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뭐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 이거죠. 그죠?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차마 내 동생을 어떻게 못하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야곱을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의 발끄댕이 붙들으면서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동정심이 들 뻔했는데 그의 악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에서의 모습 속에서, 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아벨을 죽인 가인의 모습을 보는 듯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벨을 죽인 가인을 보는 듯한 그런 섬뜩함을 느끼죠. 회개보다는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그것도 어째요?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 돌아가시기를 그렇게 기다렸다가 라는 말이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말을 또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 그 어머니가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에 있는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의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이제 보이십니까? 야곱을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 이삭을 속여가지고 야곱에게 복주게 하려고 에서 대신에 불이 나게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그리고 에서인 것처럼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방법으로 자식들의 운명을 힘들게 만들더니만 또다시 리브가는 엉뚱하게 사람 방법을 택합니다. 너 죽을까봐. 그러니까 뭐래요?
우리 45절을 보면, 예? 불이 풀릴 때까지. 왜 그러냐면, 내가 하루아침에 에서 야곱 둘을 다 잃을 수 있겠냐. 어떻게 두 아들을 다 잃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란에, 하란에는 43절이죠.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가라. 이 엉뚱한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합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 인생 망치는 거예요. 예? 아까 보십시오.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동생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기다리자 그랬어요. 에서는. 그렇죠? 리브가 어떻게 했습니까? 피신시키자겠죠. 다 인간들의 방법들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 보면 44절 보면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는 거예요. 몇 날 동안만 외삼촌 집에 가 있어 라는 거였거든요. 몇 날이 무슨 몇 날이요.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7년 14년을 보냈고요. 그리고 그 동물들을 또 끌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바라기 위해서 또 시간을 보내서 무려 20년을 보내고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31장 38절 나중에 보겠지만 31장 38절 보면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보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엘사가 말했듯이 아버지는 돌아가셨겠네요? 천만의 말씀. 예,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말을 리브가가 듣게 되고,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예,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의 오라버지 집에 이제 보내게 되면 그곳에서 20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야곱도 힘들게 하고 에서는 에서대로 동생을 죽이려는 시간만 갖게 되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빨리 아버지 이삭이 죽기만을 바라게 되겠죠.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비극을 자초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우리 35장 한 번만 볼게요. 35장 우리 28, 29절 보면, 그러니까 이미 벌써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도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35장 28절 보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회로 들어가니 그의 아들 누가?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에서와 야곱이 그 원수된 것을 풀어낸 것은 33장이었습니다. 33장에 이제 라반의 집에 돌아와가지고 20년이 지나도록 이삭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죽기를 바란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서였어요. 왜 그런 죄를 짓게 하냐고 리브가가 그 동생을 피하게 함으로 오히려 그렇게 그 짓으로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외삼촌 집으로 보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방법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을 하려 하니까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지. 또 20년 동안 에서는 아버지 죽기만을 바랬겠죠. 그래야 빨리 동생을 없애버릴 거니까. 그동안 또 리브가는 자식 보고 싶지만 보지도 못하고 또 끙끙 앓으면서 고생했겠죠. 모두가 다 고통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내 생각과 방법이 옳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따질 수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바쁜 것도 내가 급한 것이지 하나님 뜻에 무구라든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리브가 역시 에서의 야곱의 비극을 만든 장본인 된다는 거예요. 장자권에 가볍게 여긴 에서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지혜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새벽에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욕심을 내다가 우리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빠른 길인 줄 알고 택했지만 오히려 그 길은 멀리 돌아가는 길이며 고생의 길이 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아무리 신앙적인 것이 좋아 보이고 또 우리 마음이 급하다 해도 절대로 곁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길로만 최선을 다해서 정진할 수 있기를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천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을 내 머릿속에 반짝이는 것이 지혜인 줄 알고 아버지 생각을 묻기보다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나아가려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들 야곱을 망치는 인생을 만들었고요. 또한 그 형 에서로 말미암아 아버지 죽기를 바라고 또 내 동생이 언제 죽일까 아버지 살인을 계획한 아버지 그 에서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 야곱은 20년이나 외삼촌 집에 기거하면서 종처럼 부려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주여, 우리 인간의 생각의 방법이 좋은 것 같지만 아버지여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들은 리브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닙니다. 하나님 주여, 야곱을 야곱답게 만들려고 우리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게 하였다 은혜롭게 말하였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람들이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요 우리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을 추진하려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주여,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 무장할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에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돌아간단다 할지라도 멀리 간단다 할지라도 급히 가지 못하는 것 내 마음이 답답한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